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선한 이웃이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레마로 들려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레위인과 제사장은 또 누구인가?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 또 선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3종류가 있네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회개가 있는 그 장소, 떡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옷을 벗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훔쳐가지고 버리고 갔어요. 아마 옷도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겉옷이 있겠죠.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없으면 겨울에 밤에 추워서 오한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라고 하고 그냥 거의 때려 죽여놓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은 성전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이 온통 장사 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에 온갖 장사 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내쫓고 엎으시고 가져가라. 회개는 내쫓고 엎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하는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장사의 집이 돼버렸다. 이럴 수가 했는데 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이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이나 똑같이 이 세 복음서에 말이죠. 동일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적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어떡하라? 이 강도들을 내쫓고 뒤집어 엎고 가져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애당초 강도의 소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도 강도를 좋아하고 강도들도 이 사람들을 좋아해서 강도를 만남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서 내 속에 있는 강도가 들통이 났을 뿐입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나보다도 더 센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다
매맞아서 죽을 직전이에요. 매맞아서 죽을 직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1, 2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 만신창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에 끌려가서 내 인생의 옷을 다 벗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병까지 걸리고 가족까지 잃고, 때로는 사람을 잘못 만나, 그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잘못 만나 내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 우울증까지 와서 힘들어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기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뺏긴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청천벽력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강도 만나 다 빼앗긴 사실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잘못된 습관, 해서는 안 될 습관을 계속 친구처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완전히 다 소멸되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내 인생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태생이가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내 마음 자세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명예의 옷을 다 벗기고 내가 있어야 할 그 권리와 권한이 다 벗기고 이제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놈이 두드려주고 저놈이 두드려주고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죽은 상태로 너부러져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무력증에 또 혼수 상태로 이제 무너져 있어. 겉으로는 아주 새파랗죠. 육신은 살아가지고 뭐 펄펄 뛰고 다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겉으로는 뭐 혈기왕성한데 그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 지금 죽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강도 만나 죽어 있나이다. 나는 원래 도적의 때 강도의 소굴에, 이 마음 상태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이게 좋다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 탕진되었나이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니까 너무 잘 알죠. 강도 만난 거. 아니, 한 예인도 똑같이 거기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자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바로 뭡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예요. 날 때부터, 레위 지파는 날 때부터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들 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싫은 그 사람이에요. 여기 강도 맞는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나 가정에나 어느 일터에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을 말해줘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해줘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기름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가 지금 필요해요? 강도 만난 이 사람한테 기름하고 포도주가 필요해요.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피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통나무에서 죽으실 때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외침이 주여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먼저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져요. 그것을 갖다 죄 사함이라고 그래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요. 그걸 갖다가 죄 사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당신과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 만신창이 되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도, 하나님 슬픈 것만 골라서 했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 골라서 했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에게 했어요. 소망의 말을 그에게 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다시 잘 믿자. 괜찮아. 너가 아무리 더러운 짓을 했어도 회개하자. 정말 회개하자. 오늘부터 한번 회개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용서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피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자녀 삼아주고 신부 삼아준다. 보혈의 피가 덮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오늘 당신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새 출발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차라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와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가지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여자가 질질 끌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시는 것을 보고 다 돌을 하나씩,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하나씩 그 자리에 내려놓고 살살살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돌을 내려놓은 것은, 이 돌은 정죄의 돌입니다. 율법신앙입니다. 정죄의 돌입니다. 율법신앙입니다. 레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건 율법신앙입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가 살아온 그 동안의 과정을 잘 알거든?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죄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넌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율법신앙에서, 이건 율법신앙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접근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복음으로 접근하셔서 이 여인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용서 아닙니까? 보혈의 피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창녀일을 안 했습니다. 자기 몸을 지켰고 자기 생각,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인가 말씀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기 7일 때, 7일 전에, 엿새 전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결혼 지참금 향유를 갖고 왔어요. 이 향유가 오늘날 시집 가려면은 열쇠 몇 개 갖고 가는 거와 똑같아요. 아파트 열쇠, 통장 열쇠, 자동차 열쇠, 예? 이런 열쇠 몇 개 가져가는 거와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향유는 그런 거와 똑같아. 결혼 지참금. 몸값이야. 이 여인의 몸값이야.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온 그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300데나리온한테는 엄청난 값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짜리라면 30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는 큰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인이. 다시
다시는 가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 은혜를 이 여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고 직접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이죠. 세족식이라고 해요. 상대의 더러운 발을, 악으로 빨리 달려갔던 그 발을 씻어줘라. 말씀의 물로 씻어줘라. 용서의 물로 씻어줘라. 사랑의 물로 씻어줘라. 씻어줘. 그 다음에 상대도 내 발을 씻어줘. 용서, 사랑, 관용, 권면의 물로 씻어줘. 빨리 악으로 달려갔던 그 발을 씻어줘. 괜찮아. 너나 나나 더러워. 똑같이 씻어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제자에게만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에게만 하늘나라를 깊이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포도주로 그 몸 전체를 씻어줬어요. 회개의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 기름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 거지 이 사마리아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기름과 이 세상 기름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 피예요. 그러므로 내 영광으로 취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생색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나는 했을 뿐이에요. 한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간호사한테 합니까? 아니요. 의사한테 합니다. 왜? 의사가 처방해서 했기 때문에. 간호사는 심부름입니다. 근데 간호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 내가 이 약을 줘서 됐다고. 그런 간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 간호사는 그 병원에서 자를 거예요. 자격, 상실. 오늘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한테 줬어요. 주고 여행 중에 만났어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몰라.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몰라. 그렇지만 항상 믿음의 사람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의 기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용서를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주고 거기를 붓고 싸맸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행위를 했어요. 붓고 싸맸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싸맸다. 싸매 주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붓고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며 데나리온 둘을 주며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으리라.
베풀이라 양육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나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한테 감사의 떡 준 거 없어. 감사의 그 행위한 것이 성경에 없어. 없어.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대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못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여러 번 읽어지게 됐어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이 일 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영적인 기도, 방언, 천사의 말, 굉장히 천사같이 부드러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을 해요. 비밀을 말해주는 예언을 해요. 지식을 모든 지식에 능통해요.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예인과 그 제사장은 이 사랑 없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그 다음에 지식, 믿음, 구제, 열정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인과 제사장 버린 자예요. 왜? 사랑이 없이 일을 하니까. 사랑이 기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사랑해라. 그러면서 제 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끝까지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온유한 거는 뭐예요? 내가 온유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온유한 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거래요. 상대가 하나님 만나도록.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여기서 성낸 거에 대해서 회개가 돼. 막 성이 나고 막 무례히 행해지고 또 유익을 구치 아니야. 자기 유익을 구치하는 거야. 손해 보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지.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랑하라는 거지.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라는 거지. 그 어떤 무시 거절을 당해도 사랑하라는 거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강도 만난 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지식, 믿음, 방언, 천사의 말, 구제, 열정, 이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가셨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피하고 회개의 자리를 피하고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원래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내려가다가 거반 다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어떤 서문한 사마리아인의 눈에 띄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도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고 그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앙망해라. 주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기름입니다. 이것이 기름이에요. 그랬더니 기름을 발라줬더니 그때부터 붓고 싸매어졌더니 하나님의 보혈의 피 용서가 부어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주 은혜 놀라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요한복음 13장 같은 사랑을 내가 받았은즉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야지. 내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내가 찾아가면서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 것은 제사장과 예인은 율법신앙으로 끝난 거예요. 너는 마땅해. 너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어. 너는 끝났어. 이 정죄하고 끝나가는 거예요. 이거 율법신앙이고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강도 만나서 죽어간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당신처럼 죽어 있었어. 그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냐면 한 중개보다 큰 개더라고요. 중개보다 좀 큰 개인데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이 개가 땅을 쳐다보고 온갖 걸 냄새 맡으면서 쿵쿵거리고 다 먹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파요. 쉴 틈 없이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이 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죽었네 하고 많은 사람 그냥 지나가. 그런데 한 짐승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이 인간이 죽어있는 이 약한 자에게, 버림받은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기름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면서 그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내 것을 너한테 전달해서 너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셨으니까 절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네가 영광 취하지 마라.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오늘 이 시간도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너부러져 있는, 혼수 상태에 너부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죽었다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잃었다가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외면하고 지나가지만 한 구석에 죽어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한테 가서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 은사가 많았고 지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적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신 것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